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왜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가? 왜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시는 분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지나고 보면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나고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현재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환난, 이 환난의 원어의 의미는 앞잡기로 눌러서 쥐어 짤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앞잡기로 눌러서, 그러니까 이 포도를 쥐어 짜서 포도주를 만드니까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늘 이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 바울 선교팀이 전도팀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정말 앞잡기로 눌러 쥐어짤 때 쓰는 단어라고 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자, 여러분, 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언제 썼냐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를 때, 배가 침몰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고난을 통해,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큰 고난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 받을 것 같은 줄 알아서.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여러분, 자기를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경험과 지혜,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실 오기까지 내 영혼이 침체되고 주저앉고 싶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도 부활의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자, 그 이유가,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을 보시는데, 먼저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질그릇,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질그릇과 같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이 질그릇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어질 때, 제가 일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고난을 통해서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겪는 성도님들, 주의 종들을 보면 산산이 부서져서 그 성품이 정말 예수의 그 향기가 막 나타나고, 예?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예수의 능력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주니까.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여지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9절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자, 10절.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이 고난의 이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인 것을, 항상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주의 종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의 능력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잠시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빛과 어두움이 공존해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의 어두움 후에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빛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후에는 고난의 터널이 지나가고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된 고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은 예정된 고난이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정된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예비된, 예정된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조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철새가 있잖아. 이동하는 새. 근데 그 황금새라는 어떤 새는 저 알라스카에서 알이 부화가 돼서 어미새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놓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하와이까지,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를 그 기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 기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들에게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죠. 요즘으로 하면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렇게 하와이에 딱 도착을 해서 여생을, 남은 생을 산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새들도 이렇게 정한 코스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정하신 코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새들처럼 우리에게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은 영원한 천국에서 멸루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야,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어찌 보면 정해진 코스같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전염병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믿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의 체험이 없이는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상반부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큰 사망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죽이셨다가 살리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19절에 보면 그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이삭이 나올 수 없고 아들 이삭이 나올 수 없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광야에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24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체험, 정말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자, 어떤 고난이 와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어떤 죽을 것만 같은 고난도 능히 다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다시 건지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건지시라, 미래형입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이긴 사람은 앞으로도 또 건지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까지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단순 지속 반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자,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자, 11절부터 13절을 볼 때, 자,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 아니냐,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번 줄을 쳐, 배웠노라. 그래서 이것은 배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13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쁨과 자유를 누렸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당장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얼마 전에 새벽 야외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빨 이 전체가 아픈 거예요. 치과를 갔더니 이 양쪽 어금니에 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경치료라는 게
신경을 죽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주사를 놓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막 신경치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경이, 이제 신경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어느 시간이 딱 지나니까 신경을 딱 죽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신경을 죽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죽인 부분만 죽였지만, 그때부터는 씹을 수 있고 살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깨달았어요. 죽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는 내가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힐 때 나는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 손에 다 맡겨버리고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주님 손에 맡기고 그냥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지금 현재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릴 때 그 다음부터 자유가 임하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체는 밟아도, 일전에 말씀드린 시체는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아요. 내가 신경을 죽일 때 지체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잠시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죽이셨다가 살리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죽이셨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당장은 고난이지만 앞으로도 사도 바울처럼 또 비슷한 고난이 올 때 건지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을 계속 허락하실까? 나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더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유럽 선교를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포도주를, 아주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냐면 절대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이 땅이 다 중금속이 오용돼서 좋은 땅에 뿌려주면 그냥 이 포도나무가 얇게 그냥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포도 열매는 맺지만 그것이 양질이 되지 못한대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저 산비탈에 아주 박토, 막 바위도 많고 돌도 많은 그런 곳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이 포도나무가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저 지하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그곳에 그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오염이 안 된 곳까지 거기서 양질의 그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면 정말 값비싼 양질의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고난이 클수록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있지만 역설적인 은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죽을 것만 같은 모든 고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